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번 1장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죠? 한 주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이 복음의 완전체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2장은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소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 리마인드를 하면서요. 아, 나의 이 노력들이 나의 이 열심을 냈던 이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소서 같은 부분도 있고요. 약간 전기 같은 느낌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런 걸 썼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이 마음으로 자기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 열기 들어가기 질문을 이제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일주일간 나의 가장 중점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관심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했고 행동했나요? 여러분들 꼭 지난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국한할 필요 없이 여러분 최근에 아니면 지난 1년간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할 때에 가장 그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이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이 관심사를 내가 어떻게 좀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관심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행동들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나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심사를 내가 이 노력한 이 부분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충족이 됐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족이 안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약간 마음에 실망감이 들잖아요. 내가 관심사 너무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정말 힘을 쏟았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왜 내가 이걸 얻지 못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고 내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관심사에 너무나도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의 이해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2장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회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으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오늘 2장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우기 전부터 그리고 세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너무나도 실패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실패된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내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나의 열심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2장 말씀 가운데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요. 감당한 사역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바울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울 때에 그 정말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시 붙잡았는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게스트를 좀 초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먼 동남아에서 오셨고요.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김문희 임상혁 집사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해줄 텐데, 네, 네, 한번 집사님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부끄러웁니다.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이서 그냥 한 절씩 봉독해 주세요. 제가 계속 봉독하기보다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 주시고요. 네, 1절부터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아멘은 같이 하셨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나누기 우리 관찰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먼저 다 질문 있기 전에 지금 1절에 보시면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밑줄 긋고 조금 진하게 글씨를 해놨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운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세웠는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교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나가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단 교회를 개척한 것, 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상황을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디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교회 세우기 전의 상황을 먼저 보려고 해요. 자, 2절에 뭐라고 해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세웠는데요. 데살로니가 지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 지방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어때요? 당시의 교인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사역자는 아니시고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목회자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여기 안산 말고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개척을 먼저 했어요. 그죠?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쫓겨났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누구 아무개 목사님, 당신은 여기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지 아예 그냥 쌍욕을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실패를 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산제일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산제일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산제일교회에서 또 쌍욕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별로 목회자가 아니니까 감이 안 오시겠지만 네. 저는 감이 너무 잘 와요.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목회자 합니까? 그냥 다른 일 하죠. 그나마 내가 잘하는 그냥 운전이나 하고 제가 일종 그 뭐죠? 그 대형 면허나 따가지고 그냥 버스나 몰죠. 뭐 하려고 내가 목회자 합니까? 이러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 보세요. 질문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고난과 능욕을 어떻게 이겼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상황인데 지금 바울에게는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시면 많은 싸움 중에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많이 파이트를 했어요.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와서 자신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이제 대결을 이렇게 펼친 거죠. 너희들이 옳았니, 내가 옳았니 하면서 파이트를 했는데 그 파이트를 할 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무너지고 막 좌절하고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검정색으로 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야.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옳게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딱 마치면서 예를 들어 잠자리에 딱 누울 때에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평가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셨을 거야.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칭찬하셨을 거야.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말한 그 하루가 여러분 된 적이 질문하면 좀 죄송하죠.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칭찬하셨을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한 그런 날이 손에 꼽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내가 위탁받은 것, 그래서 내가 이 전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옳게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예배 가운데 들으시면서도 은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딱 들으시고 나서 딱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오늘 예배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막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냥 끝났구나. 나는 또 이 은혜를 제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탁 주셨으니
상황과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나는 그냥 무조건 전한다. 거기에 나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야. 자, 결국 제가 이제 밑에 이 답변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바울과 동역자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뭐 실라, 뭐 디모데, 뭐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같이 세웠는데 이 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거의 서남쪽으로 160km나 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당시에 뭐 낙타가 있었던 거 아니고 뭐 말을 탔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걸어갔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걸어가서 160km나 되는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그 전에도 핍박받았고 실패했는데 여기서도 핍박받았고 실패한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 이게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옳게 보이는 거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똑같이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사역을 실패냐 실패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지역장님도 계시고 편장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지역장으로서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느냐 그거는요 패먼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팸장님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인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인하여서 너가 지역장에 대해서 너가 팸장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안 감당하고 있는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누가 보든지 않든지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저를 실패하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되지 않다라는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실 수 있겠죠. 우리 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나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일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가 계속해서 적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적응은 어때요?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결과,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들, 그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헛되지 않나? 나는 헛된 것 같아.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단정지어 버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훈련들, 적응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우리조차도요, 내 자신조차도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나온 길은 내가 주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내가 지나온 길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제대로 신뢰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좌절한 이유를 보면 아니야 나는 실패해버렸어 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마음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너가 너의 지나온 길을 왜 너가 평가하냐. 교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분명 환경은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머나먼 길을 가서도 다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분명히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지나온 길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응력과 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한번 보세요. 올해 내가 헛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꼭 올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뭐 마찬가지고 아니면 작년에도 내 인생 가운데 딱 떠올리면 정말 이건 난 헛됐어. 내 인생의 이 시간은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었고 이거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간다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과연 무엇이라고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실까? 한번 단막극을 펼쳐보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작가가 되셔서 그때 당시에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실까?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질문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을 감당하였습니까? 질문이 조금 이게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역을 했을 때 누구를 기쁘게 지금 사역을 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 4절을 볼까요? 뭐라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네,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인간의 기쁨 또 인간의 안위,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저의 직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안산제일교회잖아요. 직장이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다 생활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누가 눈치가 보여요? 당연히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직장 상사의 평가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직장 상사는 누굴까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그 평가, 그 말 한마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 다 울고 울어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 외길을 걷는다는 게 쉽진 않죠. 특별히 뭐 저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주위에 다 같이 사역을 하는 입장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일터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닐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외길을 가려고 했을 때 나를 당연히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외길을 내가 걸을 수 있는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앞으로의 그 남은 여정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상은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상사들이 나에게 더 큰 어떤 인사고과나 뭐 이런 평가들 때문에 나의 영향력을 더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의 결과와 반대로 내가 그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행동의 어떤 모습들이
안 좋게 보일지언정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그 결과, 전후를 비교를 하자면 최종 결과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후자겠죠. 지금 당장은 사람의 눈에 기쁘시게 해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종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또 그 길을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기억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지,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알고 있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아셔. 그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진퇴양난으로서 상사에게도 꾸지람 먹고 내가 환경도 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운 것, 그래, 하나님은 내가 다 아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상황을 아니까 나를 봐주시겠지라는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그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죄를 지을 때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떠올리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내 마음을 아시지.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 그래, 모든 거를 아시는 우리 주님, 조금만 봐주세요. 라고 죄를 쉽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나 또 우리 상황에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저 이거 아니면 입에 풀칠해요. 풀칠도 못해요.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21교구 목사는 정말 사용 못한다더라, 소리를 들을지언정, 네, 제가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서. 자, 근데 적용과 묵상을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평가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보시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 보세요. 최근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했던 나의 마음과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뭔가 기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 마음들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관찰 3번 보세요. 질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떠한 정성으로 대하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나옵니까? 자,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유모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엄마가 아닌 다른 어떤 타인이 이렇게 보수를 받고 다른 아이를 젖먹이는 그런 유모가 아닙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한 유모는요, 자신의 자녀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에요. 보통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을 그냥 유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NIV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머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그 한글말이 조금 오해가 되게끔 이 유모라는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관념이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듯이 유모는 그런 유모가 아니라 어머니다, 친어머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예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모들은 페이를 받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기를 때에 조그만 뭐 이렇게 안 좋은 행동들, 막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하면은 나도 지치고 막 자녀들은 막 버리고 싶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어때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어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 자녀에 대한 순전한 그 사랑의 본능 거기에 의해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마음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게 쉽진 않죠. 이게 정말 그렇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물론 막 내가 순교를 꼭 각오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헌신과 열정으로 또 사랑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구나라는 그 마음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21교구에게 이런 열정과 헌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용과 묵상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래도 나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열정과 헌신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 아니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나의 일터만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열정과 헌신 어쩌면 이 열정과 일터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헌신으로도 변질될 수도 있죠. 더 이상 아침마다 가기 싫고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나의 무기력한 모습들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열정과 헌신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과 헌신이 향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내가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어요. 지금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고 바울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이 알려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보시면 현재 나의 모습과 상황에서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요. 결코 헛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죠? 이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정과 헌신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정말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품고 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많이 회개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열정과 또 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달려온 길, 또 우리 현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응력과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조가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완벽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정과 헌신이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향한 이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 대한 여러 영향력을 받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열정과 헌신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힘을 주고 나아가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